에베소서 5장 13절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실은 제가 처음에 태국 갈 때 그런 마음이어서 아마 다들 그랬었을 거예요. 야, 추석 성회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불씨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태국에 가서 우리가 이 불을 땡겨주고 오자, 그런 마음을 사실 갖거든요. 근데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불이 붙어야 될 곳은 태국이 아니라 나더라고, 나. 제가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태국을 4번째 갑니다. 근데 3번 가는 동안 한 번도 이 아이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들러리였거든요. 가서 목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고 왔어요. 물론 가끔 한 타임씩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이번에 원장님 안 가시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맡아서 하시고, 또 저도 계획이 없던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런데 시간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농담처럼 했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 왜? 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게, 말 한마디도 준비하지 않고 왔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태국 성회를 가면서 안녕?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사와디캅 이런 거 말고 이 아이들한테 내가 뭔가 한마디도 태국어로 해줄 수 없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도 소위 말하는, 밖에서 그러면 선교 갔다, 태국 선교 갔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책망을 받을 때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다,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뭐야?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깨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깨어나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막둥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빠, 나 오늘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이래요. 몇 시에 일어났어? 나 새벽부터 일어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잠깐 눈 떠서 깼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했다? 다시 잤어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행동한 것은 나보다 훨씬 늦어. 근데 내가 새벽에 잠깐 깼다, 잠깐 깨서 화장실 갔다 왔다, 이것을 내가 일어난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아무리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도, 뉘우침이 있어도 그것은요, 회개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안 달라집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주님을 안 만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국의 그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회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저보다도 그 아이들이 훨씬 귀하더라. 제가 다녀와서 우리 사모님한테 거기 아이 한 사람 얼굴을 보여줬어요. 15살인가 6살이라. 이 아이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시발점, 곡성에 가고 싶대요. 거기 가서 보고 싶대요. 근데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학교도 겨우겨우. 근데 이 아이가요, 빼빼 말랐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정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비우고, 예배 시간 다가오면 통역기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어폰 한 사람씩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의 물질의 여유를 주신다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이 친구를 꼭 한번 초청하자. 한국에. 그렇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육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들이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체험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을 주신다고 해서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복을 받았으니까 변한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변한다? 아닙니다. 변화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뒤에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나를 일으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 여러분 아시는 솜차이가 장사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몇백만 원은 큰 돈이에요.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못 건졌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러워서 교회 와서 막 울었대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나마 이게 내 자본이었는데 자본 다 날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울었대. 근데 주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대요. 솜차이야, 닭을 10kg 사. 무슨 말이에요? 닭 장사하거든요. 닭 장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라 해야 돼요? BBQ 같은 거예요. 반반 치킨입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요. 하는데 일주일에 한 마리도 안 팔렸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해. 나 다 망했는데 10kg를 사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료 사다 놓고 안 팔려가지고요, 썩어서 버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다 해서 샀대요. 정성껏 손질해서 염지해가지고 냉장고에 딱 보관했는데 그 다음날 가게를 오픈한 지 처음으로 5kg가 팔렸대요. 그 뒤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제가 가게도 갔다 왔거든요. 밤에 몰래. 근데 그 가게도 그 주인이 월세도 안 받는데요.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그 주인이 원래 돈이 엄청 많아. 한국 돈으로 30억 사기를 당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나 좋은 사람 좀 만나고 싶다. 나 안 속이는 사람, 정직한 사람 좀 만나고 싶다. 그게 누구란 얘기예요? 너 보니까 너 진짜 정직한 사람이더라. 너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나 월세 안 받을게. 가게 네가 바꾸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바꿔. 그러면서 나랑 같이 오래오래 여기 장사하자는 거예요. 장사해보신 분들,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월세만 안 내도 대박이잖아요.
장사도 잘 되고 월세도 안 내고 밑바닥이었다니까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주님의 말씀 듣고 야 이거 주님의 말씀이야 내가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번에 차도 샀더라고요. 이거 네 차야? 그랬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하이브리드예요. 저 태워줬어요. 너무 좋더라고. 장가도 갔지, 차도 샀지, 사업도 잘 되지. 제가 그 와이프하고 처제들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쏨차이 한국에서 고생 많이 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엄청 애썼어. 지금 이렇게 조금 잘 되는 거 이거 제가 감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복받을 거야. 왜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잖아요. 닭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대부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래. 근데 닭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사장님 만나러 온대요. 왜? 사장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사장님이 안 계시면 닭은 먹을 수 있지만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서운해한대. 근데요, 쏨차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 얘기랑 똑같아. 무슨 말입니까? 나랑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듣잖아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그 아이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고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부끄럽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하루하루 이 아이들에게 뭔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간증을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아들하고 동갑인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19살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나이니까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갔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래. 왜 대학을 안 갔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그래서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어. 그러니까 등록금을 못 내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 이 아이 하루의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랑 같이 공장에 갑니다. 뭐 하는 곳이냐? 아마존 택배를 포장하는 곳이에요. 발송을 하는 곳이래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랑,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엄마가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니까 엄마를 돕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받고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얘가 같이 하는 거야. 12시까지. 오전 동안 계속 이거 포장 일을 해요. 점심을 먹고 언니가 하는 가게에 가요. 저녁까지 일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집에 오면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한대요. 내년에 다시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가려고.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어떤 경험도 체험도 없어. 솔직하게 이래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겠대. 우리가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기도사역을 한 1시간가량 하거든요. 기도사역을 막 한참 하고 이제 사람들도 막 이제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기특하잖아요. 왜? 예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앉아 있는 거야.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 무슨 기도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날 저녁에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가르쳐 달라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뭐 복을 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뭐 은혜 입기 원합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1시간을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랑 끝나고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얘기를, 한국 시간으로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2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 너에게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왜냐하면 불평은 나에게 올 복을 막는다. 지금은 네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나 힘들어, 어렵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년에 주실 기회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2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랬어요. 말이 믿어라지, 나 같으면 믿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 좋은 환경에서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처박혔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에게, 네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못 잡는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그날 밤에 이제 친구들을 보내놓고 잘라고 누웠는데 2가지가 회개가 됐어요. 뭐가 회개가 됐냐? 첫 번째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회개가 됐어요. 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더라고요. 주님과 관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백 드렸지만 제가 막 주님 만나고 싶을 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싶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한 번의 선포로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는데 왜 기도합니까? 뭘 기도합니까? 제가 목사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물질이 없는 게 부끄러웠어. 이걸 회개했어요. 여러분, 내가 원래 물질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많이 주셨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관리를 못했어. 주님께서 나에게 더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돈만 있으면 야, 대학 가라 하고 싶은데 없더라고. 한국이랑 좀 다르게 거기는 학원을 한번 등록하면요, 합격할 때까지 돈 안 내고 계속 다닌대요. 그래서 그 대학을 가려면 우리로 말하면 국영수
3가지 기본 점수를 따야 된대요. 그럼 이 학원은 한번 등록하면 그 점수를 딸 때까지 계속 공부를 가르쳐 준대. 근데 한 과목이 10만 원이야. 그게 없어, 돈이. 그래서 제가 내가 돈 줄게, 학원 가. 학원 가라. 3과목 준비해서 내년에 꼭 대학 가.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대학 갈 수 있다. 어떻게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야, 왜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저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 살 때 주혜종을 통해서 집을 사주셨어요. 제가 저쪽 사람들이 교회 내놓으라고 할 때 교회를 내놓지 않고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또 돈을 주셨어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에게서 흘러갈 게 없다. 흘러갈 게. 나는 분명히 많은 것을 부음을 받았는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흘러가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냐? 다 썩은 거예요. 썩은 거. 고여있어. 고여있어. 나만 먹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도와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물질이 없는 것도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죄구나. 그 다음날 새로운 찬양을 이제 태국 친구들하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 그걸 부르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안찰리한테 급하게 찬양을 보냈습니다. 태국어 가사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그걸 익히려고 그 음악을 딱 틀어놓고 그 교회 앞에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원두막처럼 높은 데다 지어놨어요. 뷰가 아주 그냥 논뷰에 논뷰. 에코랑 비슷해요. 에코도 김제평야 뷰라면서요. 딱 올라가가지고 찬양 듣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어.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더라.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대요. 주의 손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너무 또렷또렷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부를 수 없지만 내 기억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손이 정말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태국에 불을 붙이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태국 이 친구들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의 이 꺼져버렸던 심령에 불이 다시 붙어지고 있구나.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눈물이 안 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책망을 해주셔도 아무리 은혜를 사모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말랐던 내 눈에서 눈물이 다시 나오더라.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어요. 그 친구들이 아니라 나를 깨워주셨더라. 내가 깨어나고 보니까 어디에 누워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더라.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은 자로 내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어났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00년 뒤에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큰 인구가 됐어요. 그곳은 7년의 흉년을 겪었던 애굽 땅 가운데서도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고센이라는 땅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굽 땅을 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갑니다. 왜냐 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이 좋은 곳을 놔두고, 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과실수 하나 키우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땅, 지금으로 따지면 아랍인들한테 삥 둘러싸여가지고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 땅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애굽은 죽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룻이 누구였습니까? 죽은 자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자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이방인이고 남편이 죽어서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니까 그의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시아버지 아비멜렉, 그 다음에 말론의 그 족보에 들어가야 되는 여자인데 이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로, 다윗의 족보로, 예수의 족보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내 신분이 죽은 자의 신분에서 이제 살리는 자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처음 아담은 사는 자입니다. 사는 자. 둘째 아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살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면 살리는 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사모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예요. 성경에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자가 간절히 원했던 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당신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5번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의 신분을 바꾸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그런데도 안 되더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진짜 남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먹고 나니까 목이 안 마르더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이 여자는 그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정오라는 건 뭡니까? 가장 뜨거울 때. 지금 우리나라 뜨겁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30도하고 태국 30도하고 여러분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물론 습해서 불쾌함을 많이 느끼지만 제가 잠깐 교회에서 그 식당까지 한 20m? 20, 30m 정도 될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걸어가는데도 목이 따가워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30도 넘어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정오는요 몇 도겠어요? 몇 도 자체가 아니라 그 정오에는 사람들이 길거리 자체 다니질 않아요. 제가 예전 미국 투어 할 때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을 가봤잖아요. 밤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아침에 나왔더니 사람이 없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지? 그래서 제가 딱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어요. 왜? 그늘에 있다가 햇빛에 발을 내디는 순간 여기서 1분만 버텨도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뜨거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막 땅이잖아요.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요. 그 수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누가 기다려요? 주님이 기다리더라고요. 주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에 그 여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 계셔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시간에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건 누가 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이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 이거 못 먹어. 난 이거 못 먹어. 이거 못 먹어.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병이 생겼어요, 병이. 여기 아프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여기 아프니까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 근데 희한한 거는 뭐예요?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것을 계속 먹으면 병이 절대 안 고쳐지는데 예전부터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먹으면요 병이 나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면 건강이 회복이 안 되는데 반대로 하면 건강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고쳐주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삶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복이 안 됩니다. 왜? 밭이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정말 태국에 오랜만에 알랑미입니까? 날아다니는 쌀, 그 태국 쌀, 그걸로 밥을 한번 주셨거든요. 와, 카레도 밥이 날아다녀요. 카레에다 비볐는데 밥들이 안 붙어. 그러면서 그래요. 야, 여기에서는요 1년에 3번까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적당히 뽑아 먹어야지. 쉴 시간을 안 주고 1년에 3번을 계속 뽑아 먹는데 무슨 영양가가 있는 쌀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품종도 그러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아무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도 뽑아 먹기만 하면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센터가 있는 치앙마이가 땅값이 엄청 많이 올랐대요. 왜냐? 방콕에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사를 와요. 왜? 방콕이 지금 점점점 땅으로 거기가 땅이 해수면하고 온도가 높이가 똑같대요. 근데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먹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흘러야 되는 그 자리에 물이 이제 없으니까 집안이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사고 나기 전에 도망가자 해갖고 치앙마이로 이사를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집을 막 그렇게 엄청 지어요. 여러분, 채우지 않고 뽑아만 먹으면 결국 탈이 납니다.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일만 하면요 반드시 탈이 난다 이 말입니다. 과연 나는 이 죄의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괜찮을까요? 우리 황 권사님이 지난주 퇴원하셨다가 다시 또 입원하셔버렸어요. 다시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쭉 하다 보니까 약을 너무 많이, 독한 약을 많이 주입해가지고 간이 너무 많이 안 좋아진 거야. 약을 못 써.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약만 계속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말씀만 계속 많이 들으면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바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뭐예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기름을 등을 가지고 등에 불을 켜고 그 통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 아닙니다. 이 기름의, 이 등의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뭡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므로 얻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열매가 이 등의 기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죄정의 표현으로 말해 기도를 많이 해도 정작 말씀을 이루는 삶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느냐?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미련한 다섯도 기름을 준비해서 다시 왔어요. 근데 뭘 놓쳤다? 기회를 놓쳤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1월 둘째 주에 이제 저희 교회 성회를 8년 만에 이제 합니다. 어떤 성회가 될 것 같아요? 잘했다 칭찬을 듣는 성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뭐 했냐 혼날 성회가 될 것 같습니까? 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는 뭐 의자를 몇 개 놓고 밥을 뭐 하고, 우리 사모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나는 얼마나 혼날지 나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딴 게 별로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알아서 준비하세요. 알아서 준비하세요. 100개를 놓든지 200개를 놓든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는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장로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빈틈이 없이 제가 의자를 다 깔아놓을 테니까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세요. 과연 그 시간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까?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계획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이제 준비하실 텐데 과연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는 과연 어떠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예요. 과연 나는 일어났을까? 나는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나를 옮겼을까? 죽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답은 그렇죠. 내가 삶을 살아낸 대로 말씀을 주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하시되 내가 어떤 죄의 잠을 자고 있는지 주님이 깨워주실 때 깨어나고 내가 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일매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1월 9일부터 우리에게 주실 이 허락하신 이 성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책망의 말씀이기도 해야 되겠지만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몇 주 남았어요? 이번 주, 다음 주, 3주나 남았네요. 3주면요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가 잠자고 있는 그곳에서 깨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열매 맺어서 특별히 11월 9일부터 허락하시는 우리 씨앗 나눔 교회 성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가 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앉은 그곳은 하나님 말씀 버린 곳 나를 떠나서 멀어진 그곳에서 돌아오라 눈물로 너를 찾고 미어지는 마음 안고 사랑하는 널 바라며 오늘도
포기할 수 없는 처음 사랑 안고 널 기다리노라. 내가 너를 낳노라. 내가 너를 길러